5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54절부터 59절까지 신약성경 117페이지에 말씀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 날씨가 점점 동남아를 이렇게 날씨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면은 비가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고 열대성 기후의 그 동남아 전형의 날씨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침에 여러분 뉴스를 듣게 되면은 반드시 뉴스 중에 나온 게 뭐냐면 날씨 예보입니다. 이 날씨 예보가 오늘 몇 도인지 그리고 또 바람은 얼마나 부는지 이 예보를 해줌으로 인해서 날씨에 영향을 받는 조업이라든지 또 항이라든지 이러한 업에 종사한 사람들에게 미리서 안내를 해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날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날씨가 승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날씨는 여전했고 그 예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서쪽에서 구름이 몰려오면은 그날은 비가 옵니다. 지중해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찬바람이 몰려와서 비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남쪽 사우디아라비아 이 광야에서 불어오는 남풍, 네게부 사막에서 오는 남풍이 불어오게 되면 그때는 날씨가 덥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건강에 예민하죠? 이쪽은 다 주님께 맡기고 예민을 안 하시군요. 살 만큼 살다 그냥 가시는 거 다 그냥 이치로 생각하고 있군요. 잇몸이 시리고 쑤시면 이가 좀 썩었구나라고 해서 치과를 갑니다. 아프고 막 시리고 쑤시는데 그걸 참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쯤에 막 천둥치고 번개치고 하면 비가 오는가 보나, 오늘은 비가 오겠구나 해서 우산을 대비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이치나 몸의 이치를 분간하며 살아갑니다. 이를 무시할 때 우리는 큰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은 자연의 현상, 날씨를 인용하면서 시대를 분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54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이 무리들과 함께 제자들이 있었는데 어떤 말씀은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13절에 보면 무리 중에 라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대중 속에서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말씀하신 것과 또 거기에 있는 모든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이 포괄적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이 54절에 보면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 55절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더우리라. 그건 너희들이 알고 있지. 자연의 이치는 너희들 알고 있으면서 천지의 기상은 분간한 줄 알면서 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거예요. 이 시대, 예수님이 메시아로 지금 오셨는데 메시아로 온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분간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약의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이미 장차 오리라고 예언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됐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구약의 이사야의 61장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 보면 메시아가 왔을 때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게 하시는 그 메시아의 사역을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시고 메시아의 능력을 나타냈지만 분간하지 못한 이들은 메시아를 지금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살기에 편하고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수명 100세, 많이 잡아 100세 정도 잡으면 개인적인 종말을 누구나 다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역사적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일이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로서는 이 시대를 분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폐막 시간은 파리인 게 이상하네. 뭐가 파리, 길게 했습니다. 파리 33회 하계 올림픽이 내일 폐막식을 하는데요. 이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다시 말해서 구교가 신교를 박해를 했는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이 프랑스는 참고적으로 캐톨릭이 이 주를 이루고 있는 나라인데요. 근데 이 개막식에서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천국이 있다고 하면 열받아가지고 아마 내려올 것 같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만찬을 불의의 명작으로 그려낸 이거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걸 보신 분들은 알는지 모르겠지만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러한 그 장면이 이 최후의 만찬으로 그렇게 기획해서 그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고 보고 있고 어린이들도 보고 있는데 민망스러울 만큼 그러한 성적인 그러한 것들을 자극하는 모습으로 최후의 만찬을 완전히 이렇게 짓밟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앞두고 있었던 그 은혜로운 것을 동성애 조장하는 것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 퍼포먼스는 목적이 도대체 뭡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그냥 문화니까 문화인 것이고 예술이니까 예술이라고 보지 말고 그 문화 속에 그 예술 속에 참 숨겨져 있는 사단의 계략과 전략을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들은 이 세대를 분간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6절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천지기상은 분간하면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한 자, 메시아가 와서 이적을 행했는데 믿지 아니한 자,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취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이들을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 자들로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다는 뜻 아닙니까? 기름 부음을 받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1장의 예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언된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믿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에 분간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분간하지 못한 자. 그럼 왜 예수님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왜 메시아의 왕국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기들의 전통성을 보면은 자신들의 의로 가득 차 있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 중심에서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유대교의 중심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외식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에 이들은 자기들의 의는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당시에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왕따당했던 세리라든지 또 버림받은 창기라든지 이런 자들의 친구가 되어져서 주님께서 그들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고 하니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상식적으로도 그들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불의하고 추한 자들, 세상에서 인정도 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었다고 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아니, 저런 품위도 없고 저런 천박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나? 당시에 유대교의 기득권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이었는데 자기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야, 자기들이 기대한 왕국이 아니야, 자기들이 대접을 받아야 되고 중심에 자기들이 서 있어야 되고 자기들의 의를 내세움 받아 인정받아야 할 그 나라가 아니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배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만 인정을 받습니다. 내 의는 인정 못 받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경건 생활했습니까? 당시에 사두개인들 성전에서 자기들의 모든 주권을 다 가졌습니다. 당시에 서기관들 얼마나 말씀을 암송하고 쓰고 외우면서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까? 그런데 그 의로는 하나님 나라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오해했습니다. 율법을 자기 의를 사는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는 하나님의 일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57절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0년 전에 당시 기득권, 당시의 유대 종교에 속해 있던 사람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현실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 현실을 보자고. 우리는 분간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분간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의로 내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집안 1대, 3대, 4대로 내려왔다라는 거, 내가 어떻게 직분받아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했다고 하는 거, 내가 어떻게 사명을 받아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아닌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의는 뭡니까?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이번에 올림픽 출전해가지고 동메달을 딴 구기 종목이 있어요. 뭘까요? 야, 이쪽에 역시 잘하시네. 탁구입니다. 탁구. 탁구인데 남자들은 못 따고 여자들이 땄어요. 여자들이 땄는데 2명이 기화한 중국인입니다. 이은혜하고 전지라고 하는 선수가 기아했습니다. 2011년에. 그리고 이제 신유빈이라고 하는 선수는 이제 국산 한국이고. 그런데 이 중국 기아한 사람들이 이제 이 올림픽 무대에서 동메달을 딴 거예요. 근데 이 중국은 탁구를 친다고 한 사람들이 1억 정도 된다. 1억 정도인데 중국의 그 실력 앞에서 이 두 기아한 사람들은 국가대표 하늘의 별따기야. 그래서 거기서는 장래성이 없으니까 2011년 한국으로 기아해가지고 이번에 동메달을 땄단 말이에요. 근데 인터뷰하는데 그 이은혜라고 하는 그 선수가 뭐란 말을 하냐면 그 공개적인 석상에서 제가 이 동메달을 따고 한국의 기아에서 이렇게 선수로 이 위치에 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을 해요. 자기 이름이 은혜야. 이게 이름도 은혜인데 은혜로 말을 하냐 그랬는데요. 아니 중국에 있어서는 국가대표 할 수 없어요. 너무나도 실력이 출중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 자신이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아무튼 동메달을 땄는데 그 세 선수 중에서 한 선수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이 있나요? 어떤 내가 하나님의 조건을 내가 이루었나요? 오늘 구약 이 신약성경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됐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됐다는 것, 예수님이 부여하신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다는 것, 선행, 봉사, 섬김, 자신의 희생으로 포장된 자기의 의가 아닙니다. 주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입혀준 의만이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찬송이죠. 평안함과 소망은 나의 의는 이것뿐. 더 부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이게 주님의 은지, 나의 은지.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하고 차별 선언을 합니다. 그래? 너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텐데? 그러니까 다시 또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거듭 천명합니다. 이게 자기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의가. 베드로는 자기의를 내세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는 실패합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정합니다. 부인합니다. 오늘 자기의, 업적, 헌신의 실적, 희생의 공로, 자기의 자랑, 이거 모두 자기의입니다. 자기의가 강할 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잡음이 발생합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에서 우리가 분간해야 될 것, 나의 의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있는지, 아니면 나의 의로 내가 포장되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내가 의롭다움을 받고 있는지, 이를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별.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오늘 분간하지 못한다고 말했는데, 그럼 이 시대를 분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우리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선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도 죄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시대를 분간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시대를 분간한 사람이에요. 오늘 로마서 3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럼 이 한 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분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5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는 자고 의를 위해서 목마른 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될 것이며 죄인을 불러 해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시대를 분간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내가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는 자, 이게 바로 시대를 분간하는 자인데, 이 분간은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도키마도라는 뜻인데요, 도키마도의 뜻은 조사하다, 시험하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합니다.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왜 천지기상은 분별하면서, 왜 날씨를 보고서 비가 올지 더울지를 알면서 분간하면서 왜 너희들은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이건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탄식이자 복음으로의 초대입니다. 시대를 분간하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지금 악합니다. 2000년 전 얘기예요.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마십시오. 에베소 5장 5절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오늘 교회 왔습니까? 예배하러 왔죠.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내가 초대받은 자로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장차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불행한 자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분간해야 할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8절,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세상을 살아갈 만한 재미가 너무 많아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얼마나 자유분방합니까?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오늘의 시대입니다. 키 하나만 돌리면 TV가 나오고, 요즘 TV는 말만 해도 켜지더만. 진아라든가 진이라든가 진아 이진아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이 그러면 TV가 켜지고 막 그러대요. 센서가 그렇게 편해가지고 이런 편리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이들이 많기도 하지만 선한 이들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적인 질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의 명예를 걸고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세계에서 보안 1위가 어느 나라일까요? 세계에서 보안 1위, 믿거나 말거나 대한민국이래요. 밤 12시
새벽 3시에 나돌아다녀도 누가 업어가거나 누가 강도짓도 안 한다고 그래요. 물론 어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근데 세계 보안 순위를 쭉 했는데 우리나라가 1위더라고요. 쭉 유럽도 있고 하는데, 이처럼 우리가 보는 세상은 편리적이고 자유분방하고 돈 있으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창조하신 그 세상을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보시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알리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구약 성경인데 제가 신약 성경을 하나 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가 하는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가 하는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58절로 들어와가지고 너를 고발하는 자 함께 법관에 갈 때의 길에서 화해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교통사고를 나거나 그러면은 가해자하고 피해자 사이에 재판받기 전에 뭘 해요? 합의를 하죠. 합의가 되면은 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합의가 안 되면은 법대로 이제 그렇게 처리가 돼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게 돼요. 오늘 여기서 주님이 화해하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길래 너를 고발하는 자와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했을까? 이건 예를 들어 하신 말씀이에요. 고발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재판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실상을 다 보여줍니다. 구약에서는 마음에 음욕이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음행하고 간음한 자를 간음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미 살인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든 실상을 주님이 다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법관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전에 화해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는데 돌이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회개에 대해서 이제 13장 다음 주에 말씀하겠는데요. 13장 1절부터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의 이 시대가 천지는 분간해도 자신의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예수님은 실상을 다 보여줬는데 우리의 실상을 보여줬는데 우리의 외식을 우리의 위선을 우리의 거짓을 우리의 불의를 다 보여주셨는데 십자가에서 그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을 오늘 외식한 자라고 말하겠고 어리석은 자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다면서 깨닫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 1차적으로는 당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한 무리들이었지만 2차적으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구주로 기다리지 않고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바로 분간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요 뭐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있든가 아니면 형량이 다 쳐졌든가 그래야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형량을 누가 감당했어요? 예수님이 감당했잖아요. 예수님이 다 지불했잖아요. 예수님 우리 형량을 다 감당했다고 한다면 내 안은 그럼 아무것도 안 하냐?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내가 위반하고 거역하고 대적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오늘 예수님은 화해하라는 얘기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를 MZ세대 또는 알파 세대, 4차 산업시대, AI 시대, 챗 GPT 시대 다양하게 부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는 갈수록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입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아. 이 시대가 그래요. 신은 존재하지 않아. 그 인간이 만든 가상이야. 신이 존재하지 아니하니까 오로지 주인은 나야.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시대예요. 선과 악이 뒤바뀌어 버렸어.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 버렸어. 이 시대에 분별이 됩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종말을 내가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해. 구원은 하나님과 화목게 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해하여서, 회개하고 화해하여서 우리 자신이 회복된 자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분간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그래서 초대하고 있는, 복음을 초대하고 있는 주님의 심정의 음성을 듣고 오늘 시대를 분별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이상은 하나님의 그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으로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는 우리 연양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님